이제 우리가 현장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게 현장의 그 감동이, 현장의 그 은혜가 나한테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는 지속돼야 되거든요.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올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또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어요.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 우리가 현장에 나와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와 현장과 똑같은 그런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현장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현장에 나와서 그냥 다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쉽지 않았는데 현장이 제한되고 나니까 참 온라인 예배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술들이, 효과들이 참 아쉬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도 전에 이제 현장이 회복돼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의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가 지금 넘어가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네, 많이 들어봤네. 그럼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 네. 아직 많지 않아요. 아직 이렇거든요. 이 시장이 아주 불모지예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예수님교회가 형성이 된 건 작년이잖아요. 사실은 한 2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 찬양을 시작했던 걸로 치면 한 3년, 4년 예수님교회가 그만큼 준비를 하면서 왔어요. 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응답이 어떤 미래를 위한 그때의 지금의 응답이었는지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토요 찬양으로 쭉 지내오다가 몇 달 전에 뉴노멀 워십이라고 새로운 예배 형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좀 찬양 라이브 다락방도 했었고, 그 세 가지의 그런 형태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많은 그 예배의 형태들을 확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장소, 저 장소,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온라인 시스템을 확충을 했어요. 지금 저 방송실에 대학 청년 다 듣고 있나요? 듣고 있으면 사인. 오케이. 듣고 있다고, 안 듣고 있다고? 청년들, 우리 그 N스퀘어 팀들, 공영방 지교회 친구들 다 있는지.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요거 딱 잘라가지고 전체 공유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부들도 이 시스템을 또 배우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 기관에도 활용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자기가 교사로 있는 기관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줌으로 뭔가를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식은 충분히 이제 쌓아서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비전홀, 또 영상 스튜디오, 각 예배실 다 구축이 됐어요. 이 작업에 예수님교회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억지로 지금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역할을 많이 했다니까. 그 김지정 청년하고 박정민 청년하고 그 각 기관에 필요한 시스템들 다 장비 구해서 세팅하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방송팀과 의논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예술원을 아카데미, 예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스 키즈,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예스 키즈도 또 개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의 필요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일 교회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우리가 어제 뮤지컬을 하나 끝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년에 또 한다고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번 그쪽에 뛰어들어 보겠다. 내년에 내가 뮤지컬에서 내가 한번 위에서 한번 춤을 춰보겠다. 왜 아무도 안 하지? 뮤지컬이잖아. 뮤지컬이잖아. 평소에 춤 잘 추잖아. 왜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지? 그래서 됐는데 저는 뮤지컬을 하면서 뮤지컬의 계획이 끝이 아니에요. 뮤지컬은 뭐 계속해서 갈 거고 지금의 대세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 인도의 스타일을 뮤지컬로 바꿀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핀 마이크 차고 찬양 인도 할 거라니까. 워십팀과 싱어팀의 구별이 없어. 워십과 싱어가 되는 사람이 핀 마이크 차고 기본으로 메인싱어로 서고 좀 워십팀이 더 필요하면 워십팀 더 올라오고 노래는 안 되고 몸은 되는 사람 올라오고 또 몸은 안 되고 이 노래가 되는 사람 또 추가로 필요하면 올라오든지 밑에 앉든지 하고 아니면 뒤에 메스로 그냥 콰이어로 서든지 그렇게 해서 찬양의 형태를 뉴노멀하게 갈 겁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역동적인데 오늘 왜 제가 기도는 행합니다라는 설교를 했는지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정적인 찬양의 무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두에 예수님교회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플러스 미디어의 구성이 거의 됐어요. 기관마다 카메라 소니 없는 데가 없어. 보통이 200만 원, 300만 원, 비싸면 700만 원, 800만 원. 교회에서 쓰는 카메라들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모든 이 송수신 장비들이 그냥 시중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개선되어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다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완벽히 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이 예수님교회는 교구를 형성할 겁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8개의 교구와 중복되더라도 소속이 중복되더라도 예술인 교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교구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위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소속기관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다음 해,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우리가 응답받은 일들과 연결해서 우리의 앞에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첫 번째, 모든 예수님교회 예배의 형태를 뉴노멀 워십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스튜디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인 팀을 만들어서 제가 그 팀을 데리고 평일날 전국으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찬양하고 교회를 오기를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술인들을 찾아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술인, 예술을 찬양으로 바꾸어 놓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 바꾸게 될 예술인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이 사역에 예술인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시스템을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외부에 세울 스튜디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커서 우리가 합창도 할 수 있는, 합창과 모든 밴드, 오케스트라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계속 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예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스튜디오에서 좋은 장비로 그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이거 커브드 대형 스크린에 와이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마스크 벗고. 공연과 촬영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교회니까 안 되는 거지, 예배라서. 그게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원을 확대합니다. 아카데미를 확대할 겁니다. 평일날 이 교회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우리 예술인들의 삶의 터전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예배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족은 안 됐지만, 충족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충족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노멀 워십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 토요 찬양의 초점을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다가 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훈련돼서 지금 우리가 찬양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덩달아서 기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학부들 느껴요?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청년부도 그렇고. 청년부 많이 올라갔어. 대학부도 많이 올라갔어요. 별 달라진 거 없는데 많이 올라갔어. 또 웃기는, 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이 하는 패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관들은 어때? 중고부, 중고등부? 좀 틀이 잡혀가? 달라졌지? 그래. 오늘 아주 반항적인 기타 솔로를 한 아주 좋았어. 뜬금없더라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야 돼. 그래 지금 딱 이 도둠닫기 하기 직전을 제가 느껴요. 왜 띠임틀을 뛰어넘을 때 막 뛰어와가지고 요 발판 뭐라 그러지 그걸? 그 발판을 짚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어. 끝까지 뛰어와가지고 지금 가장 스피드가 강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요거 한번 탁 디디면 넘어서요. 그럼 수준이 올라가요.
그게 보여요. 저 음악 인생 30년이잖아. 이 정도면은 그런 감이 있지 않겠어? 그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내년에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카데미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주고 또 선교원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주고 교회에서 이런 그 아이들도 교회에서 생활하고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평일의 이용도를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확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컨텐츠가 나와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컨텐츠가 돼요. 그렇죠? 애기들 뭐 음악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들 노래 음악 가르치고 밴드 가르치고 하는 요것만 해도 컨텐츠가 충분히 돼요. 거기서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교회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채팅방, 오픈 채팅방, 130여 명 있는 오픈 채팅방, 그곳에서만, 한 곳에서만 집중할 겁니다. 그곳으로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제가 지금 익히고 있는데 채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예수님교회의 성도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예원 예수님교회 앞에 붙어 있는 예원을 띱니다. 공식 이름이 예원 예수님교회였어요. 근데 예원을 떼고 예수님교회로 붙이고 예원교회라는 구별을 위해서 예수님교회 예원이라고 이름을 칭할 겁니다. 전체 이름은 예수님교회가 되고 부산에 뭘 제가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교회 부산이 됩니다. 같은 예수님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교회의 법인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너무 골치 아픈 이야기를 했나? 띵 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 그래도 되나? 이런 느낌인가? 하나님 앞에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마음 먹었으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면 분명히 됩니다. 그럼 이런 계획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결될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못 찾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연결해 줄게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교구 중에 이제 지역이 나뉘죠. 그걸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 우리 지교회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공영방 지교회, 미술 지교회, 무용 연기 지교회, 음악 지교회, 뭐 이렇게 또 세분화 시켜야 되면 또 세분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까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원교회를 중심으로 뻗어나가서 외부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원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예원교회 성도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접촉적 통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어제 뮤지컬 내가 뮤지컬 자랑 안 하잖아 지금. 어제 참 잘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그 팀들이 다 했어요. 야, 한번 해봐라 하고 던져줬더니 판 깔아줬더니 지네들끼리 얼마나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지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니까. 근데 내가 뮤지컬 멋지게 했습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그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니까 저도 또 사실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응답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이 비기닝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태초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 비기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공영방팀, N스퀘어의 New Normal이에요. New Normal. 교회 문화의 새로운 교회 복음의 그런 교회 신앙 활동의 또 전도의 선교의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하는 New Norm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스퀘어. New Normal. N 두 개가 겹쳐서 N 제곱. 그리고 제곱은 스퀘어. N 스퀘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투스 콰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2개는 만들어 놨습니다. 부산 가태구에. 그리고 믹시드 오케스트라. 지금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 4년 뒤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형성이 될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전공 비전공 불문하고 현재 활동 중이든 활동을 하지 않든 캐스터네츠 하나 들고 와도 오케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믹시드 오케스트라가 한 10년 정도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이제 발돋움할 단계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찬양하고 있는 코람데오 계속 예수님교회를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빙빙 겉돌고 있는데 두고 보겠어. 빨리 들어오세요. 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든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 때 안 들어오면 잘라버릴 테니까. 꼭 전해줘. 그리고 밴드 팀도 하나 만들 거예요. 밴드 이름을 못 정했어. 지금 작년부터 밴드 이름 하나 정하라 그러는데 밴드 이름을 왜 못 정하나 모르겠어요. 밴드 이름 정해봐 빨리. 알겠죠? 그런 식으로 미술은 예디팀, 예원 디자인, 그리고 그루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순수 미술 쪽으로 또 팀을 하나 만들고 또 산업 디자인 쪽으로 또 팀을 하나 만들고 편집 쪽으로 팀을 또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구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미술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문팀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이제는 나갈 거예요. 안에서는 역할이 충분히 지금 채워졌어요. 더 이상 안에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로 교회 이름이든 교회 이름이 아니든 외부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 전문팀 중심의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뭐 양로원 고아원뿐만 아니라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냥 뚫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릿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세팅해서 내년부터 가동되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제가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작성해 나갈 때 함께 여러분들이 힘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림교회가요. 예원교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수님교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어느 기관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면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장 유리해요. 왜? 남녀노소 그리고 사람에게 표현하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예술이라는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리스가 되면
안 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이 저의 동기로 느껴진다면 제가 좀 이렇게 회개해야지. 근데 제 동기는 전혀 없어요. 황산벌 전쟁터에 나가는 계백 장군이 처자식을 칼로 베고 나갔는데 그 마음까지도 있어. 처자식을 집에 내버려 두고 나는 전국으로 다니며 그래서 그 전국이 전 세계가 되기를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임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랑이든 뭐 허무맹랑한 계획이든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이 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같이 뭉쳐줬으면 좋겠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예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 해봤죠? 모르나? 싸이월드. 거기 내가 있잖아요. 아바타. 이게 이미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접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발전시키고 현실화시킨 게 메타버스예요. 그 메타가 초월하다는 그거, 버스가 이제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어상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가상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아이러브 스쿨이나 그 싸이월드에 있는 그런 아바타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있지 않은 가상의 세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이걸 보고 가상현실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것이 증강현실로 말이 바뀌었어요. 들어봤죠? 그게 뭐냐니까 나는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미디어상에서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집은 대저택이야. 그리고 나는 기껏해야 뛸 수밖에 없는데 그 세계에서 나는 날아다녀.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막 타임머신 타고 움직이고 하는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주 뭐랄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써요 지금? 장사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경제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꼭 내 손으로 다 이렇게 그 헌금하면 넣어야 헌금한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어때요? 처음엔 좀 어색했죠? 헌금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헌금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드려서 나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내 손으로 봉투에 넣어서 함에다 주머니에다 넣었다 안 넣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쪽에서 묶여 있으면 저는 옛날부터 키오스크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할 때. 헌금 이야기할 때, 입당할 때 키오스크 해서 그냥 카드로 지갑 그 버스 탈 때 삑 하고 타듯이 그냥 여기서 삑 하면 헌금, 내가 지정해 놓은 헌금 나가도록 자동으로.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헌금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이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니까 저에게 세상에서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보다는 세상에 돈이 많아요. 그럼 세상에서 축복을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꼭 뭐 이래가지고 뭐 제사 지내듯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 시대에 편성하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돼요.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거 온라인 이거 터졌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온라인 교인 등록받기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얼마 전에 했죠?
얼마나 많은 수를 받았어요. 교회가 온라인 등록 교인 수, 현재 여기서 지금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수 다 합쳐서 만약에 1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10만 명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수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 한 10%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000명 성도 금방 돼요.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그러려면 뭐가 있었냐? 가상현실에서 증강현실로 갔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혼합현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가상세계와의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불만을 가상세계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못 가지만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실에 있는 것만큼의 효과 있는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95인치, 98인치 TV가 엄청나게 나오고 1,000몇백만 원 하는 게 100몇십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그게 뭐냐니까 화면이 커지면 그런 혼합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VR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거 쓰고 하는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절벽에 떨어진다고 비명 지르고 막 하는 그 VR 이게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도 그냥 이렇게 2D 카메라가 아니라 3D 카메라를 쓰든지 아니면 요 가운데 하나 딱 세워놓고 360도 카메라를 쓰든지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VR로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누가 와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하는지 무대와 객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음량이 서라운드가 있듯이 영상도 서라운드.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게끔 하는 것이 한 곳이라도 더 전파되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더 복음적이고. 그걸 가지고 얼마 돈 매기고 복음 자료를 돈으로 거래를 하고 예배를 돈으로 거래를 하고 입장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이 일을 하는데 동력자가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많을 겁니다. 사탄이 써먹으려고 한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방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방해에 멈추지 않고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되고 우리들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요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